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는 자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의인으로서 복되게 살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절대적으로 주님의 권능이 필요한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늘 주님의 권능을 사모하는 마음, 주님의 권능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뉴스를 볼 때 이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뉴스를 봅니다. 그럼 거기서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아, 저긴 주님의 권능이 필요한 것이구나. 지금 아프리카에 또 지독한 가뭄이 있어서 난리인데 그걸 볼 때마다 아, 주님 그 땅에 주의 권능을 허락하셔서 그 가뭄 땅에 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에 주일마다 비 내리지 마시고 그 비를 아프리카 땅으로 보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의 권능이 필요한 것이구나. 또 어떤 곳을 보면요, 아, 저긴 주님의 권능이 떠난 곳이구나. 혼란과 갈등과 죄와 타락이 가득한 곳, 주님의 권능이 떠난 곳이. 또 어떤 곳을 볼 때는 주님, 저긴 주님의 권능이 강력하게 임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 인생을 바라볼 때도 이 주님의 권능이라는 관점에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야당도 여당도 아니고 천당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권능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 누굴 보든 뭐예요? 주님의 권능 가운데서 그 관점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네팔이라는 땅이 지금 엄청나게 복음이 확산되고 있대요. 다큐멘터리로 봤는데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네팔 사람들이 원래 힌두교인과 혹은 이 라마 불교인들이 대다수였던 이 네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골마다 막 교회들이 세워지고 뭐 난리가 났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부에서 위기감을 느껴가지고 이 포교를 못하게, 선교를 못하게 하려는 막 법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주님 그 교회들이 이렇게 단기간에 순식간에 이렇게 확산이 되는가? 마치 우리나라 막 1970, 80년대처럼 봤더니 하나님의 권능이 막 그 땅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막 병이 낫고 막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걸 보니까 딱 우리나라 80년대 이 교회 같아요. 그냥 막.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거기 가서 교회를 세웠으니 뭐 많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한 곳이었기에 주님의 권능이 임했습니다. 그러자 그것이 변화된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에 혼란스러운 것,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이 없는 곳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 주님의 권능이 풍성히 임하는 삶을 사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같은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삶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 애굽에서 살던 그 시간일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살던 그 시간은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와 권능이 없으면 살 수 없는 하루하루가 절박한 시간, 하루하루가 정말 긴장되는 시간, 하루하루가 정말 두렵고 근심되는 시간이었지만 중요한 건 그때 요셉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은 풍성히 임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 요셉의 모든 복은 바로 권능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 그 성령이 마치 요셉이 감옥에 있든 종살이를 하든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든 아니 나중에 이 애굽의 총리가 된 그 자리에 있든 어디든 함께 했던 그 요셉과 함께 했던 그 하나님처럼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으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계십니까? 중요한 건 요셉과 함께 했던 하나님과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라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아이 주님 요셉한테는 그렇게 해주시고 왜 저한테 이러십니까? 저 섭섭합니다. 이런 말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같은 권능의 하나님이시라면 분명히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은 요셉을 권능으로 붙잡으셔서 그 애굽 땅에서 주의 형통을 경험하게 한 것처럼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도 주님은 그 형통을 허락할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우리 인생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능력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요셉처럼 하나님의 권능으로도 필요하다는 거,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한 이 시대, 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권능을 사모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저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늘 주님의 권능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살았기에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가 주의 권능을 사모하는 믿음 가지고 사는 그 순간 주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의 형통을 허락할 줄 믿습니다. 옛날에 제가 이렇게 부흥에 가면요, 가끔 이 부흥사님들이 복 받아라 그러면 그냥 성도님들이 앉아있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아멘 막 이러는데 요즘 우리 성도님들은 아멘도 잘 안 해. 아멘도 잘 안 해. 하나님이 보시면서 넌 별로 필요 없나 보다. 여러분, 이 자녀들이나 손주들이나 조카들에게 용돈 줄 때도요,
주면 고맙습니다 하고 받는 사람들에게는 5만 원짜리가 나가지만 신경도 안 쓰면은요 5만 원짜리 주려다가 10,000원짜리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사모하는 10년 가운데 하나님 더 큰 권능으로 함께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건 요셉은 그 권능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권능으로 그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남들 같으면 아이고 어떻게 살아 어린 것이 했던 그 순간순간들을 자기 인생을 변화시키고 주의 형통으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지금 이 시대를 살 때 하나님의 권능을 사모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능은 우리의 공간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절따라 해볼까요? 하나님의 권능은 우리의 공간을 바꾼다. 본문 20절부터 22절에 보니까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오게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이 요셉이 왜 감옥에 갇혔어요? 보디발 장군 아내의 모함에 의해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이 왕의 감옥은 어디 있었냐면 이 보디발 장군 집 안에 있었어요. 소위 말하는 왕의 사설 감옥이에요. 왕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은 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자기의 친위대장인 이 보디발 장군한테 그놈 좀 감옥에 집어넣어라. 그럼 그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 감옥에서 나오려면은요 왕의 명령 허락이 없으면 못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왕의 명령이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에 왜 보디발 장군은 이 요셉을 집어넣은 거예요? 넌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영원히 햇빛 못 볼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매몰차게 그를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겠어요. 그리고 이 보디발 장군 집에 있었다는 얘기는 이미 이전부터 이 요셉뿐만 아니라 이 보디발 장군 집에 있었던 종들은 이 감옥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때로는 가끔씩은 그 죄수들에게 필요한 음식을 가져다 주기도 했을지도 몰라요. 또 이 보디발 장군의 심부름을 따라서 그 밑에 간수장을 만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그들은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야, 종으로 사는 건 힘들지만 저 감옥에 들어가는 것보단 낫지. 난 절대 저 감옥엔 들어가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이었을지도 몰라요. 왕이 사설적으로 감옥에 넣었으니 그곳에서 어떤 일이 났겠어요? 엄청난 고문도 있고 핍박도 있고 그런 곳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아마 요셉도 그 감옥이 어떤 곳인지 알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 감옥에 자기가 갇힌 거예요. 종으로 사는 것도 억울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모함을 당해서 이제는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는 보디발 장군의 용서가 없으면 제가 보기에는 용서해 줄 리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아내 말을 철석하게 믿고 요셉을 어떤 거예요? 자기 아내를 욕보이려고 한 파렴치한 놈, 못된 놈이라고 생각했으니 죽이지만 않았을 뿐이지 죽는 것보다 더한 고통을 주려고 그 감옥에 넣었다면 요셉은 이 절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걸 볼 때마다 아니 하나님은 요셉을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형통하게 하신다면서 그렇다면 감옥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는 게 주님의 권능인데 왜 감옥에 들어가게 하셨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 아니 저를 사랑하신다면 이런 어려운 일 겪지 않게 해주셔야지. 어려운 일 겪으면서 내가 너에게 권능을 주겠다고 하면 그건 병 주고 약 주고입니까? 이런 마음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감옥에 들어가지 않게 만들어주는 분이 아니라 그 감옥을 감옥 같지 않게 만들어주는 분이라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쪽 진위 쪽에 어떤 특이한 카페가 있다고 그래서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갔더니 보니까 양조장을 개조해서 카페를 만들었더라고요. 아내가 봤더니 뭐 그냥 옛날 양조장 모습 그대로인데 카페가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참 신기하다 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여기는 카페인가 양조장인가? 모양은 그대로 양조장인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카페가 있으면 그건 카페예요. 그런데 그 양조장의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게 어떻게 보이냐면 색다른 특이한 카페구나. 그 카페만의 차별성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또 나름대로 매력이 돼서 일부러 그 카페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그때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방식은 감옥에 들어가지 않게, 감옥이 없게 하는 게 아니라 감옥을 감옥 같지 않게 만드는 인테리어 업자라는 거예요. 절망이라는 공간이 하나님의 인테리어가 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축복의 공간, 기쁨의 공간으로 바뀌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내가 이 어려운 일을 겪게 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내게 이런 힘든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지 않으셔서 그 힘든 일을 겪는 게 아닙니다. 그 힘든 일을 어떻게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바꾸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 공간은 그대로 놔두되 그 공간의 의미를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곳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걸 실제로 성경에 보십시오.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21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혀서 힘든 매도 맞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감옥에 가뒀을 때 이런 일이 나타났다고 사도행전 5장 19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복음을 전하다가 이 대제사장들에게 잡혀가지고는 매를 맞고는 감옥에 갇힌 거예요. 아유, 하나님 복음 전하다가 왜 이런 일 겪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새벽에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 있지 말고 빨리 가서 복음 전해라. 만약에 이 감옥에 안 갇혔으면요, 이 예루살렘에 나와서 어디 베단이나 이런 데 가서 하룻밤 자고 오려면은 새벽같이 나오려면 힘들었을 거예요. 그 새벽에 복음 전하라고 가까운 감옥문 옆에, 그 광장 옆에 있는 감옥에 가서 하룻밤 자게 해주신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이 감옥에 갇혀야 되나? 내가 왜 감옥에 갇힌 존재가 되지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바꾸신 거예요? 감옥 스타일의 게스트하우스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 새벽에 나와가지고 어떻게 돼요? 복음을 새벽부터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안 그랬으면 저 베다니서부터 그냥 새벽이 아니라 짙은 이른 밤중에, 깊은 밤에 일어나가지고 옷 입고 나왔어야 됐는데, 감옥문은 이 광장 옆에 있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문 열고 나왔더니 벌써 새벽부터 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사람들이 모여있으니까 그 새벽부터 복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감옥을 어떻게 쓰신 거예요? 베드로의 숙소로 쓰신 겁니다. 공간을 바꾸신 하나님이라. 사도행전 16장 또 27절부터 30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사건이 나와요. 감옥에 갇혔는데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감옥문을 지진으로 열었습니다. 그 장면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온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왜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감옥에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아마 하나님은 이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간수의 집은 어디 있느냐? 감옥 2층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간수를 만나려면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감옥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간수가 또 만나주지도 않잖아요. 근데 감옥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지진이 나면서 옥문이 열린 거예요. 깜짝 놀란 간수가 야, 나 큰일 났다. 왜냐하면 그 당시 때는요, 이 사설 감옥 같은 데다가 가뒀는데 도망가면요, 이 간수가 책임을 져야 돼요. 본인이 그 죄값을 치르거나 대가를 치고 그래요. 난 큰일 났다 해서 죽으려고 그런 거예요. 차라리 내가 죽으면은 이 죄수들에게 내가 소위 말하는 이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가족들은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죄수들이 그대로 탈출하고 자기가 살면은 자기가 풀어준 게 되기 때문에 자기 가족들에게도 피해가 되니까 차라리 내가 죽어서 우리 가족이라도 지키자, 이 마음 가지고 자결하려고 했더니 급하게 와서 아이 그러지 마시오. 여기 감옥에 나간 사람 한 명도 없어. 보니까는 그 죄수들이 한 명도 안 나간 거예요. 그래서 감옥문을 급하게 잠그고는 그 바울에게 무릎 꿇고는 내가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그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 복음 듣고 온 가족이 침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바울이 들어갔던 그 감옥문은 뭐예요? 응접실이에요. 응접실. 이 간수를 만나는 응접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은 우리의 공간을 바꿉니다. 하나님은 공간을 바꿀 때 싹 바꾸는 게 아니라 공간의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문제와 환난과 근심과 위기와 감옥 같지만 그 내부에 들어가면 뭐예요? 하나님 인테리어를 다 바꿔버리셨어요. 절망의 땅이 아니라 소망의 땅으로, 근심의 땅이 아니라 감사의 땅으로, 어려움과 곤란함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땅으로 바꿔놓으셨다는 거예요. 겉만 보기 때문에 야, 저긴 아직도 문제가 많구나. 저 사람의 인생은 아직도 고난이 많구나.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아. 하지만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다 인테리어를 바꿔놨어요. 남들은 겉만 보고 야, 힘들겠다라고 말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권능이 어떻게 해요? 그를 소망이 넘치는 사람으로, 은혜가 넘치는 인생으로, 주님의 축복과 풍성함을 누리는 인생으로.
요셉도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요, 야, 너는 어떻게 어릴 때 형님들에게 죽임당할 뻔하다가 또 노예로 팔려오고 또 이곳에 와서 종로로 타면서 고생하다가 좀 자리 잡을 만했더니 또 모함돼서 왕의 감옥에 갇히고 너도 인생이 참 지질이 팔자 운도 안 좋구나 라고 남들은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요셉의 내면은 어때요? 평안이 있고 아버지 품에 있는 것보다 더 평안을 누리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그를 그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바울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베드로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감옥에 들어가는 걸 막아주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도 우리 인생의 감옥 가운데 우리를 들어가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주님의 권능이 함께 한다면 더 이상 그것은 감옥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으로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감옥 문에 들어가는 것처럼 보일 때일수록, 인생이 어렵고 힘든 문제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일수록 더 주님의 권능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있는 이곳이 더 이상 감옥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이곳이 더 이상 절망의 땅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이곳이 환난과 문제가 가득한 땅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왜 우리는 주님의 권능을 더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사는 이 세상이라는 공간의 가치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권능의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이 문제, 감옥과 같은 이 문제 앞에 절망하는 자가 아니라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권능을 사모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는 왜 하나님의 권능을 사모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권능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감옥에 들어가게 하시고 또 그 감옥 속에서 권능으로 붙잡아 오셨을까요? 그것은 요셉을 통해서 행하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계획이었어요? 마침 그때 이 감옥에는 아주 특별한 두 사람이 그 감옥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창 40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이 떡 맡은 관원, 술 맡은 관원은 그냥 술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 왕에게는 참모예요, 참모. 술 맡은 관원은 왕 옆에서 정책 조언을 하고 왕의 깊은 내면 속에 있는 문제까지 함께하는 일종의 비서실장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또 떡 굽는 관원은요, 왕의 생명을 지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경호실장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최측근이에요. VVIP죠. 근데 어떻게 하다 왕에게 오해를 받거나 혹은 왕에게 앞에 노염을 사서 이 감옥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보디발 장군, 이 시위대장 보디발 장군도, 친위대장도 이 골치 아픈 거예요. 이런 거물이 들어왔으니까 이거 잘못됐다가는 나중에 또 자기가 잘못됐다가는 나중에 자기가 어려움 생길 수 있잖아요. 만약 이 사람들이 만약에 다시 돌아갔는데 내가 그때 고생했어 그러면 자기 목숨이 달린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잘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요셉을 떠올리고, 그래, 요셉 그 녀석이 나는 좀 기분 나쁘지만 내 아내한테 한짓 생각하면 괘씸하지만 그래도 일은 잘하지. 그럼 요셉에게 그 일을 맡겨라. 그 이 관원장들을 돌보는 일을 맡겨라. 해서 어떻게 돼요? 요셉이 이 두 명의 이 관원장들하고 친해진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이 두 사람이 꿈을 꿨어요. 근데 요셉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을 듣더니 술 맡은 관원에게는 당신은 곧 풀려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떡 굽는 관원에게는 당신은 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꿈을 풀어줘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술 맡은 관원은 풀려서 왕 곁으로 돌아갔고 떡 굽는 관원은 그만 사형을 당한.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왕이 꿈을 꿨잖아요. 그 꿈을 해석을 못하고 다들 근심하고 있는데 문득 이 술 맡은 관원이 자신이 감옥에서 이 요셉이라는 이 죄수가 자기 꿈을 해결해 준 것을 깨닫고는 요셉을 천거합니다. 그게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감옥에 안 들어왔으면 요셉은 아마 계속 보디발 장군 집에서 총무종, 종 중에 좀 쓸만한 종으로 그냥 그 속에서 영원히 종의 신분을 못 벗었을 거예요. 근데 더 깊은 감옥 속에 들어가니까 그곳에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저
애굽의 왕궁으로 가는 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어쩌면 요셉이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이 능력, 그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지팡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표현하고 사용할 수 있는 지팡이를 주십니다. 마치 모세의 그 낡은 양치기 지팡이가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의 권능이 들어간 지팡이가 된 것처럼, 또 다윗의 이 물맷돌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하나님의 권능이 담긴 지팡이가 되는 것처럼, 또 엘리야의 겉옷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행하는 지팡이가 된 것처럼, 이 요셉에게는 그 꿈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을 누리게 만드는 하나님이 주신 권능의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꿈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한 것입니다. 결국은 그가 종살이하고 감옥살이 한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이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 애굽이라는 이 모판에서 한 민족을 이루게 만들고, 이제는 수백만 명의, 이제는 12명의 자녀들이 아니라, 이 야곱의 12명의 자녀들이 아니라 12가문의 수백만 명의 큰 인구를 만든 큰 가문의 이 조상들이 되게 하셔서 그들을 이끌고 다시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하도록 만드는 이 크고 위대한 일을 누구를 통해서 스타트를 한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스타트한 거예요. 그 요셉을 애굽에 보낸 목적이 하나님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 목적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종으로 있을 때도 형통케 하시고, 감옥에 있을 때도 형통케 하시고, 감옥에서 나와서 애굽 왕의 바로 왕 밑에서 관원으로 있을 때도 형통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제2의 2인자, 바로 왕 밑에서 최고의 이 권력을 가진 자로 성장할 수 있었던 모든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를 쓰신 것입니다. 그것을 쓰시기 위해서 주님의 권능을 그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뜻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부르신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부르셨는지 그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가끔씩 방송으로 몇 학년 몇 반 아무개 교무실로 와, 그러면요 벌써 긴장이 됩니다. 왜냐면 무슨 이유가 있을까? 왜 선생님이 날 불렀지? 대부분 좀 안 좋은 일일 때가 많잖아요. 그럼 벌써 다들 눈이 동그래서, 야, 너 뭐 사고 쳤냐? 그럼 긴장돼서 가요. 가서 보면은 선생님 물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나쁜 목적일 때도 있지만 좋은 목적일 때서, 야, 너 축하해. 그러면 벌써 얼굴이 환해지면서 으쓱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때는 그냥 심심해서 불러본 게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하여 뜻을 품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인생이 이미 된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부르심 받은 자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부르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바로 주님의 권능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사야서 2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니라. 주님은 정하신 뜻대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옛날부터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왜 하나님 함께 계실까요? 성령은 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실까요? 하나님이 뜻을 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용하기로, 요셉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기로 뜻을 정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종이 된 것이고, 요셉은 죄수가 된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간 것이고, 요셉은 왕의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정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애굽에서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누구와 관련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한 뜻을 정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인생에는 우연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요셉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게 됐기 때문에 그의 일 가운데, 모든 일들 가운데 형통이 나타나는 이유는 뭐예요? 그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권능과 그 권능이 주는 형통을 경험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도 요셉처럼 내 인생의 감옥에서 주님의 권능으로 그 감옥문을 열고 나가기를 소원하나이다. 주님의 권능이 내 삶 가운데 임하셔서 내가 이젠 더 이상 낮은 자가 아니라 주님의 높으심을 경험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나이다 라는 기도를 한다면 그 기도 전에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주님께서 나를 향하신 어떤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제가 알고 분별하여 하루하루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에게 모든 것 가운데 형통하게 하신 이유는 요셉이 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의 뜻과 계획에 합당하게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권능은 우리 인생을 형통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니까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간수장이 왜 요셉에게 야 너는 감옥문 안에 있을 필요 없어, 넌 내 옆에서 나를 도와, 마치 간수처럼, 죄수가 아니라 간수처럼, 그리고는요 네가 다 알아서 해 하고 간수장으로 와서 출근 도장만 찍고 구석에 가서 유튜브나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한 이유를 뭐라고 말해요? 평소에 요셉을 이뻐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보디발 장군이 저는 내가 믿긴 하지만 그래 좀 잘해줘라, 뭐 보디발 장군의 부탁을 받아서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 요셉이 그 전에 간수장하고 좀 서로 같이 어차피 보디발 장군 집에 같이 있으니까 평소 때 와서 좀 친절하게 하고 잘해줘서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는 걸 봤기 때문이라. 야, 저 녀석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구나. 뭘 해도 저 녀석은 다 잘 되는구나. 저 녀석이 손만 대면 다 잘 되고 저 녀석이 하기만 하면 다 이루어지는구나. 그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그건 저 녀석이 믿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거야. 그렇다면 내가 무지 건드릴 필요 없지. 그냥 그 녀석에게 일만 시키면 지가 알아서 하겠지 하고 다 맡기니까 형통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형통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바로 하나님의 권능을 따라 사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범사라는 말, 그가 하는 모든 일이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범사의 형통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비결은 오직 하나,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 내 삶 가운데 임하고 그 권능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 권능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될까요? 여러분들 야베스의 기도 잘 아시죠? 주께서 내게 지경을 넓게 해달라고 간구했더니 주님이 허락하셨다는 야베스의 기도. 우린 그걸 보면서 감동받잖아요. 야베스, 그래 저렇게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참 불행한 환경 속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저렇게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께서 그 지경을 넓게 하셔 복된 자가 되게 만들어주셨어, 존귀한 자가 되게 만들어주셨어 하면서 은혜 받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짧은 문장을 가지고 축복의 비법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브루스 윌키스라는 사람은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썼어요. 저도 그 책을 읽어봤는데 그 책이 뭘 말하느냐, 그 짧은 야베스의 그 문장, 그 야베스가 등장하는 이 짧은 내용을 통해서 어떻게 야베스는 이런 복을 누리게 됐는가, 그 비결을 찾아내서 이렇게 하면 우리도 야베스처럼 복을 누립니다. 그게 야베스 기도의 책의 핵심 요지예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성경의 한 절에서 축복의 비법을 찾아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문은, 야베스는 그 문장은 되게 짧아요. 야베스는 그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더라. 그가 하나님께 지경을 넓혀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고 나의 지경을 넓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을 그것을 허락하셨더라. 이 짧은 문장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축복과 형통을 누릴 수 있는가 비법을 찾아낸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읽는 이 성경에 어떤 문장이든 그 문장 한 구절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형통으로 만들 수 있는 비법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자가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안다고 말할 수 없어요. 누군가는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서 이 안에 형통의 비법을 찾아내는데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받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속에 하나님의 권능을 못 찾는 거예요.
저에게는 가장 최고의 형통의 비법이 뭐냐? 그것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저는 그 말씀이 저에게는 마치 이 브루스 윌킨스의 야베스 기도 같아요. 그래서 그래, 진리가 자유롭게 만든다는 게 무엇인가? 이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믿음과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통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믿음을 주신 이것은요, 그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누리는 범사에 형통케 되는 그 축복의 단서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찾아서 그것을 따라 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것을 발견한 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믿음을 따라 살았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권능을 허락하시고 그것이 그로 하여금 범사에 형통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설령 슬픔, 야베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를 존귀한 자라는 이름으로 바꿔줄 것입니다. 우리가 설령 처한 환경이 종과 죄수의 삶일지라도 우리가 그 형통의,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형통의 그 축복의 방법을 따라 살게 되면요, 총리로 주님께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슬픔을 존귀로, 죄수를 총리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권능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본문 23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능을 누리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요셉과 함께 하실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만나면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얼마 전에도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제가 그 집사님을 마지막으로 본 게 우리 교회 취임식 때 봤으니까 벌써 10년이 지났어요. 12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어떻게 전화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갑자기 목사님 생각이 나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하면서 제가 전화도 못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그 얘기를 듣다 그래서 제가 아이고, 그래도 저를 기억하고 전화하고 싶은 사람으로 기억해 주셔서 고마워요 라고 하면서 이제 서로 안부를 묻고 끊다가 문득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도 야, 내가 너 보고 싶어서 왔다, 이런 말을 하는 존재인가 내가?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비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 종으로 보내놨지만 아이고, 어린 요셉 내가 종으로 보내놓고 마음이 편하진 않네, 어떻게 잘 지내고 있나? 하나님 보고 싶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왕의 감옥엔 집어넣었지만 아이고, 이제 착한 녀석을 내가 이 왕의 감옥에 집어넣을 수밖에 없었지만 마음은 아프지만 어떻게 요셉이 잘 지내고 있나? 함께하고 싶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은 존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의 보따리가 자연히 풀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부터 17절에 보면 바로 아브라함이 그런 인생 아닙니까? 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겠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은 가장 대표적인 인간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소돔성을 멸망시켜야 되는 이 계획을 가지고 가시다가 잠깐만, 저쪽에 아들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데 잠깐 들렸다 가자. 그리고 소돔성을 멸망시키러 바로 안 가고 아브라함을 만나러 가십니다. 가서는 그 얘기는 안 하고 아브라함 만나서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지금 덕담처럼 이 말을 한 거야. 내년 이맘때 너희 아내 사라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다. 그랬더니 사라가 밖에서 듣고 피식 웃지 않습니까? 너 웃었지? 아닙니다. 아니야, 웃었느라.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은 무슨 마음으로 온 거예요? 내가 소돔에 대해서 가서 아브라함 뭐 좀 상의를 할까, 이러려고 온 게 아니라 소돔성을 멸망시키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심판하시는 거 별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잘못된 건 바로 잡으셔야만 되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심판하러 가지만 마음이 무겁고 힘든데, 그런 하나님이 그 무거운 마음을 좀 위로받고 싶어서 누구에게 오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인생이 위대한 인생이냐? 하나님이 위로받고 싶어서 찾아오는 인생. 그러니까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전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을 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아브라함 찾아와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 마치 이제 아버지 이제 가려고 막 하다가 일어나다가 야 내가 너한테 뭘 숨길 일이 있겠니? 내가 사실은 이 소돔성을 멸망시키러 가는데 내 마음이 편하지 않구나.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주여 거기 의인 50이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래 그러면 한번 봐줘야겠지? 하나님 마음을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은 그리스도인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 소돔성을 멸망시키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하지만 이 악을 그대로 놔뒀다가는 이스라엘 아니 이 가나안 땅의 한 전 세계가 이 더 큰 악으로 찬 걸. 여러분 죄는 유행이 더 빨리 오는 것입니다.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이 더 유행 속도가 더 빨라요. 소문도 좋은 소문은 잘 안 나가지만 나쁜 소문은요 엄청나게 빨라요. 이 소돔성 놔두면 이 죄가 금세 전 세계로 퍼질 걸 아셨기 때문에 빨리 이것을 마치 몸속에 있는 종양을 제거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마음은 편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그 마음을 알고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 거기 의인 50명 있으면 어떡하시려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뭐라 그래? 그래 50명 있으면 봐줘야 되겠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브라함하고 말해요. 그럼 40명이면요 20명이면요 10명이면요 아브라함 뜻에 설마 10명이 없겠어? 내 조카 롯도 거기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만약에 아브라함이 한 명만요 이러고 그랬으면 어쩌면 소돔성이 안 무너졌을지도 몰라요. 근데 아브라함도 설마 그 큰 도시가 10명이 없었겠어? 하나님이 그 말을 듣지 그래 내가 10명까지는 봐줄게. 주님도 그런 마음으로 가신 것 같아요. 근데 가봤더니 어떻게 돼? 한 명도 없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은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어하는 인생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은 인생은 어떤 인생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자기 인생에 대한 연민과 자기 인생에 대한 열망과 자기 인생에 대한 욕심만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주님의 마음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찬양에도 있잖아요.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손과 발. 주님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 저는 믿음은 그런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만나러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순간 주님은 빈손으로 오지 않으십니다. 권능의 보따리를 들고 오셔요. 그리고 사랑하는 자여 너 무엇이 필요하냐? 내가 그것을 채워주리라. 어쩌면 지금 하나님의 권능이 절실히 필요한 시간일지도 모르겠어요. 주님 저 살려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지금 요셉의 감옥에 갇힌 것처럼 내 인생이 정말 암담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권능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성경의 권능으로 산 그리스도인들은요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그 권능을 받으려고 애를 쓴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려고 하면 할수록 주님의 권능을 보너스로 얻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전 그러면서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소망해야 되는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주님과 가까워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믿음 가지고 살면 살수록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권능이 더 충만하게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요셉처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믿음으로 사는 자, 주님의 권능의 풍성함으로 사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